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계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7절 이후부터는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가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관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관되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는 항상 모순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이나 학설도 시간이 지나면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학설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다. 왜요? 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중앙무오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거나 알쏭달쏭하게 여긴다면 믿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진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 어려운 거죠. 자, 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소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되돌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이 되돌려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 줄 때 우리에게 소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되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상태는 망가져 있는 것이죠.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왜 망가져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세력이 확장되어 갈수록 영혼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다면 자기 내면의 소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복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 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못하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 병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소성이라는 말은 창조의 그 상태로의 회복,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서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현대인들은 정보, 일반 상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을 치면 안 나오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묻지 마시고 쳐보면 아십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혜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보 매체의 그 업체가 우리의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를 이용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정보 검색하는 걸 가지고 오히려 자료화해서 어마어마한 또 기업에 넘기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것입니까? 주수들은 지식과 정보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왜 아는 것은 많은데 잘 속습니까? 왜 정보는 많은데 사람들은 방황합니까? 지식은 쌓고 쌓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악수를 왜 두죠? 뻔히 알면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인생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는 우둔함이란 뭘까요?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야생마를 말합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둔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존귀하나, 참 존귀한 백성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지를 못한 거. 제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실수를 반복하고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재앙의 길을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위험한 상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하면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무지를 벗어난 게 쉽지 않습니다. 무지라도 여러분, 그냥 무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대가는 의외로 큽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우둔한 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환하게 비추어지면 우둔함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둔함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장애물이 어디인지가 보여요. 이전에는 장애물이 안 보였으니까 그 길로 가다가 빠졌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가 생기니까 장애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은 곳곳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차하면 걸려듭니다. 말씀으로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장의 물 골라가면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 자,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죠? 이 정직이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법칙, 규칙, 원리,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똑바르고 고든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왜 기쁘게 할까요?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오늘의 삶의 혼란은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확실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고 그 불확실성 앞에 초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요즘 우리 시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답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 총체적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허무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 종을 울리는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주어진 결과는 너무도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결과를 얻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할 필요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지 않을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렸던 기쁨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은 감옥 속에서마저도 기쁨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면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삶의 활력을 일으키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면 사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직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순결하다는 말은 밝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광택이 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순결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왜 갈등이 많습니까? 왜 실수합니까?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분별력이 없죠? 우리 안에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 같은 것들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말씀을 보는데 자기 소리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인지 나를 오히려 더 힘들고 실패로 몰아가게 할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악수를 떠는 이유가 분별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인생이 더 망쳐버립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악인들의 꾀를 따라. 이건 악인의 꾀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우리를 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주어지는 축복이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을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그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금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안에 감춰진 보화는 금, 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와, 닿으세요? 이 시인이 한 얘기예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금이라는 것은 캐내야 돼요. 캐내야 되는 거. 그냥 금이 막 퍼널려 있는 게 아니고 캐내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이게 다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보배가 돼요. 20년 동안 열심히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여러분 세상에 투자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뭐 하나 되려고 하면 10년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여기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주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할 때 보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하여튼 못 말리잖아요. 개 먹이고야 뭘 하지.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거나 영혼이. 자,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이 송이꿀이라는 건 뭘까요? 벌집에서 꿀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넘쳐가지고 덩어리로 떨어지는 걸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스윗하니라. 이 다윗이 이 맛을 본 겁니다. 이 맛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단맛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 입이 막 당기는 겁니다. 당기는 거. 최고의 맛은 말씀의 맛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 이렇게 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가 막 밥을 하고 있을 때 막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빨리 달라.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수준이에요.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배를 캐내어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이 위력, 이 다원주의 시대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 절대적 기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말씀은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요. 욥기서 보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 질문 하나님이 나중에 답을 해주시죠.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적 설계도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복이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진리에 대한 즐거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인의 고백이 맞다.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의 맛을 보는, 말씀의 세계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